누가 골리앗을 이기는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란 실제적인 승리입니다. 말로만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슬로건만 우리 승리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승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겼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실제로 싸웠고 부딪혔고 승리를 경험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웁니다. 육척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오늘 성경의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었어요? 3m에 육박하는 장대한 기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압도하는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칼과 창과 단창의 무게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나와서 항호를 벌려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보라니까, 한번 싸워볼래? 아니 나와봐 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을 보여주고 그 3m만 이만큼 되잖아. 키가 이만큼 되는 육박하는 육중한 몸을 보여주며 덤비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울의 군사 그 누구도 섣불리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어땠느냐?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10대였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이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다?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사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나아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고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10대의 어린 아이가, 한 태은이 많은 아이 혹은 한결이 많은 아이가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건 무엇을 전제해요? 사울 왕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척장수 골리앗을 보며 그렇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와, 나는 저 골리앗 상대가 안 돼. 이미 쫄았어. 쫄있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낙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붕괴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낙담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다윗이 한 말은 마음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야. 건물이 와라라라 하고,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잖아요.
무슨 백화점이 붕괴가 됐잖아요. 무슨 백화점이지? 그런 백화점이 붕괴되듯이 마음의 건물이, 마음의 다리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야. 다윗이 그것을 알고 마음이 낙담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싸워보기도 전에, 아직 다퉈보기도 전에 마음이 이미 졌다는 거야. 마음이 패전병이 된 거야. 난 졌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골리앗 키가 3m인데 창과 칼과 단창인데 창 무게만 16kg래. 방패가 너무 대단해서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어떻게 싸워? 못 이겨. 이미 마음에서 진 거야. 마음에서 지면 싸움에서도 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철저히 분석하고 계산하잖아요. 가능성 따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먼저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음에서 무너지면 이미 진 거예요.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울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울 앞에 3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데 다윗은 나가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겁쟁이는 아니었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4장에 가서 보면 사울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주변국들과 많이 전쟁을 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소바 족속 등등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가는 곳마다 이겼어. 가는 곳마다 이겼다니까? 얼마 전에.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블레셋이란 나라랑 얼마 전에 싸웠어. 어떻게 됐을까? 이겼어요. 크게 이긴, 승리한 전적이 있는 게 사울 왕이에요. 근데 오늘은 못 나가는 거야. 왜? 마음에 졌으니까.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때는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승리하는 우리인데 어느 때는 요만한 문제 앞에도 벌벌 떨어요. 무서워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패전한 거예요. 이미 붕괴가 된 거야. 여기서 마음에서 지면 완전히 지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싸우겠다 그래. 물어볼게 얘들아. 누가 싸우고 싶어? 내가 나가 싸울게. 누가 싸우고 싶어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나가면 질 거야. 두들겨 맞을 거야 하는 사람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겠지. 다윗은요 이미 마음에서 승리한 거예요.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난 이길 수 있어. 마음에서 승리하니까 나가 싸울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먼저 마음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 어저께 우리 아이들, 큰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1시까지 집에서 막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막 하던데, 그것도 좋은데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 마음의 근육이. 싸우기 전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사울과 같이 나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붕괴되어 나는 패전병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챕터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야, 저 청년 믿음이 너무 좋아하면 이따만한 문제가 와도 겁 하나 안 내고 움찔대지도 않고 긴장도 안 할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보면 다 긴장하고 땀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 왜? 눈앞에 지금 3m 육박하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정하고 서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용사를 해요. 사람들이 막 알려주는 거예요. 쟤는 전쟁의 경험도 많아.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싸움에다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계속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귓가에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도 40일 동안 나와 항오를 벌이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잖아. 군사 훈련 받은 우리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냐? 10대인 네가 되겠냐?
하면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알려줘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사울 왕조차도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래요?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 계속 말해주잖아요. 안 돼, 못한다니까.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고 너는 지금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 너는 소년이야. 안 되는 건 안 된다. 계속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이 순간 다윗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할렐루야. 다 안 된다고 말하자. 주변에서 왕조차도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안 돼. 이 싸움 안 돼. 하는데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아직 싸워보기 전이야. 아직 돌멩이 들기도 전이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말로 먼저 선포하는 거야. 말로. 난 이겼어. 나 너한테 지지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람들은 99.9%가 그 나라의 왕조차도 안 돼. 안 돼. 전문가들이 다 안 된대. 근데 다윗은 우선 입술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손에 붙이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어야 해요. 이게 안 돼요. 사람들 입으로 다 털잖아. 그냥 안 돼요. 옆에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전문가들이 그렇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대. 믿음 좋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권사님 집사님이 다 그렇게 말해. 안 돼, 안 돼. 그러나 우리의 입술만큼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밥해 먹고 죽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사는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자 이제 비를 내릴 거야. 비가 아직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기 전인데 선포하는 거야.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아무도 못 듣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데 먼지가 나는 뼈다구들을 보며 에스겔을 향하여 이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라. 다 죽어 있는데 뼈다구밖에 안 나는데 생기야 루하우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이 죽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하고 믿음으로 외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뼈들이 탁탁탁 맞아가며 살이 덮이고 핏줄이 입혀져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승리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능력이 있어요.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죽고 사는 것이 너희의 혀에 달렸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게 여러분 말에 달린 거예요. 죽겠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안 됩니까? 반드시 안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방에서부터 루하우 성령의 생기가 불어 내 삶이 살아날지어다 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내뱉은 언어가 뭐예요? 어저께 하루를 살며 내뱉은 언어가 뭐예요?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이루실 때도 다른 걸로 안 하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었어. 뭘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뭘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땡.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짐승들을 다 아담 앞으로 불러 모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져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해요. 그 이름대로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사명과 그 능력이 뭐냐면 언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 정말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 현실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헬조선 하잖아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입술로 선포했으니까. 근데 그 반면 믿음으로 heaven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합니다. 싸우기 전 먼저 내 입술을 살피세요. 이 문제 앞에 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님 다 들으십니다. 부정의 말, 낙담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한계의 말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저를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넘겨주세요. 시작. 주의 종의 자리에서. 오늘 이 17장을 읽다 보면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나는 다윗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 32절에도 보니까 주의 종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36절에도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자신을 나는 용사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노주찬입니다. 주의 종 안태은입니다. 주의 종 최은결입니다. 주의 종 최세결입니까? 주의 종 한요셉입니다. 주의 종인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에게 다른 거 시키도록 하지 마세요. 야 빨리 씻고 빨리 학교 갈 준비. 이거보다 아이들로 먼저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종은 목사로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이들이 입술로 선포한 주의 종의 하루를 책임져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을 사자와 곰에서 지켜냈다고 말하지 않고 주의 종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셨다고 말하잖아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기 전에 주의 종이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내신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도 주의 종이라고 해요.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쓰였죠.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묶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둘로스라는 건 하나님께 묶여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인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주인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 할 때 항상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사역이라 생각하고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어저께 우리 캠프 때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두 분의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정말 목사님 찔림이 너무 많았다고. 왜 이게 뭐가 이렇게 찔렸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료가 필요한데 집을 지을 때 우리 안에 재료를 가지고 사실 제가 그러려고 했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찾아야죠 하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가는 일인데 내가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5절 읽고 마치지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속한 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군사를 지닌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도 낙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혼자인 다윗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싸움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새기십시오. 이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자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하는 왕의 자리, 이 주인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종의 자리인가? 이미 여기서 결판은 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능성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33절에 너는 저 블레 사람을 이길 수 없으리라. 확언해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그때 귀를 딱 막아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첫 번째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이기고, 두 번째 말로 선포하며 이겨야 돼요. 세 번째 종의 자리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승리의 비결을 알았으니 이 승리의 비결로 이 한 주간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